오늘 우리 본문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습관,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습관, 그래서 옛 습관과 옛 체질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습관과의 싸움이죠. 옛 습관과 옛날 체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뭐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신 나는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낸 아주 그런 중요한 본문이죠.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 이 두 지파들은요, 서로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원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완전히 그냥 뭐 극단적인 원수 관계인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욕보이는 데는 단결이 탁 되는,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마귀 자녀들이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뭐 정치적인 이념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단결이 딱 되거든요.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 무슨 말씀이냐면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그날에는 하나가 됐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때도 이 헤롯하고 빌라도도 평상시에는 원수였는데,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때는 이것들 둘이 다 단결을 해가지고 뭐 이건 여파, 여당, 보수, 진보도 없어. 예수님 공격하는 일에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종교 이런 문화들이요,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대로 하나가 딱 돼요. 뭐 불교, 무슨 다른 이단 사이비들 다 있잖아요. 예수 깎아내리는 데는 하나가 딱 돼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데 예수 말고 사람들은 다른 걸 쫓아가게 돼요. 그게 세상의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시대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표적은 이 엄난한 세대에, 여러분이 보세요, 이 엄난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는 엄난이라는 말을 우상 숭배를 엄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엄난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사람이 어떤 뭐 성적인 범죄, 물론 그것도 엄난의 한 일부지만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대체적으로 말하는 엄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상 숭배를 가지고 엄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를 신랑과 신부 관계, 부부 관계로 표현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 뭐냐? 하나님 믿을 사람이 이방신을 쫓고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면은 엄난에 빠진 거다. 그죠? 부부는 한 몸이 돼서 남녀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한 몸이 아니라 우상하고 한 몸이 되고 사탄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쫓아가는 것, 전부 다 이게 음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뭐요? 우리가 멸망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 붙잡고 있는 유대 전통, 또 선민 사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거 나라도 없이 형체 없이 다 망할 거다.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족, 무슨 그런 우리 가문의 배경, 이거 자랑하는 거 내가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우리는 옛날 체질, 옛날 습관을요, 예수 믿은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그 속에 있어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체질,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 우리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속한 인간의 체질, 이거요,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 속에 빠졌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이요,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이 세상에 문제 없어요. 그 선악과 따먹은 문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라. 이게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인생은 근본 문제 속에 인간이 갇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갖고 예수님 만나서 근본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진 인간들은요, 이것이 올무가 되어 있고 또 함정이 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올무와 함정과 틀 속에 인간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많은 문제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있죠. 눈 뜨면 인간은 문제라. 배고픈 것도 문제고 의식주도 문제고, 이 세상의 모든 뉴스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 문제 포럼만 해요. 눈 뜨면 여러분은 문제를 보게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에게 문제풀이, 시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문제 푸는 연구하는 게 세상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이 뭐요?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뭐요? 문제 푸는 연습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만 보면은 문제 내갖고 문제 푸는 연습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닥쳤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게 세상 교육이라.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뭐 정치 문제, 세상 문제 있잖아요. 이 세상은 문제 연구하고 문제 속에 갇히고 문제 푸는 것이 인생이 이 근본 문제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무리 문제 연구해도 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사단 문제 속에 인간이 갇혀가지고 정신적인 문제 갖고 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으니까 놀이제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 충동 걸리고 갖가지 문제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문제를 연구 안 하면은 좀 덜 할 텐데, 인간이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문제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 문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은 그 문제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답이 없는 문제 계속 고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가중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살 의욕이 없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게 이 세상에 창세기 3장 속에 갇혀져 있는 인간이에요. 눈만 뜨면 문제 연구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 속에서 인간은,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저들의 열린 무덤과 같고 목구멍은, 인간 속에는 전부 다 악취가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모든 사악한 것이 인간 속에 가득하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뭐예요? 한 명도 없다. 사람 쳐다보고 사람 존경하고 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람 따라가요. 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만이 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데 사람이 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상담 좀 받아볼까? 내가 너 중요한 분마다 상담 받아보자. 우리 가정이 왜 이런지, 우리 집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런지 상담 받아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담 받아 어떡합니까? 무당한테도 상담 받으러 가요. 저 점쟁이 귀신 들린 자마다, 아이고 내 인생, 우리 집 자식 내 인생 좀 물어보러 가자. 너무 답답해 죽겠다.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요, 사단 문제 속에 인간이 갇혀가지고 사람들은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사단이 가져다 준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주보가 잘못 오타가 됐는데,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여기에 헬라어에 보면요, 데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짐승이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것은 살아있는 피조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요, 짐승이 뭐 다 이렇게 악한 거 아니에요. 짐승도 우리가 사랑할 거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짐승이 배가 고플 때만 이렇게 막 사납고 밥 먹으려고 사나운 거지. 호랑이가 배부를 때는 사자도 잠자고, 막 사자 등에 새가 앉아도 사자가 그 신경 안 써요. 배고플 때 밥 먹으려고 사자가 일어나서 어르렁거리고 맹수가 되는 거죠. 배부를 때는요, 아주 배가 불러서 고나게 잠자는 때는 옆에 사람이 와도 관심이 없어요. 사자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인간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요, 이성 없는 피조물.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걸 잊어버리니까 인간만큼 세상에 못된 게 없어요. 배가 불러서 싸우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집의 재산이 250억 분이 없어갖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500억짜리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갖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도란 것 같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이요, 돈에 욕심을 내면요, 그래 돼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별 사람 다 봤거든요. 어떤 분은요, 제가 10몇 년 전에요, 월세만 해도 3천만 원 넘어 받아요. 그런데요, 단돈 10원에 발발발 떨어요, 이 노인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 10몇 년 전에 그때 큰 돈이요. 월세 3천이요. 지금도 작은 돈 아니지만은 어마어마한 돈이요.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제가 그 집에 가 예배 드리는데요,
몇 년 예배 드렸거든요. 단돈 10,000원도 내가 차비 한번 못 받아왔어요. 진짜라니까? 가난한 자들은요, 뭐, 목사님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몇 년을 예배 드리는데, 단돈 10,000원 내 헌금을 한번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 많으면 막 하자.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더 베풀 줄 알고요, 사랑할 줄 알고요, 인간성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요, 원수돼요. 집안, 가족, 친척 쪽에야 저 사람 서로가 원수되고, 야, 돈 있는데 우리 집에 안 오냐? 제가 그런 또, 멀리 저는 얼굴도 모르는 가족이 있는데요. 서울의 공덕동에 살아요. 고모집 누님인데요. 늘 제 모친이 있을 때 안부 묻고, 막,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 안 오는 날이 없어. 전화 오면은 한 1시간 이상 통화해요. 그 통화하면서 정을 나누고요. 근데 그 집이 뭐, 아주 집도 뭐 몇 채가 있고 부자요. 근데요, 모친 돌아가시니까요, 조의금 하잖아요. 안 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집안의 형제들, 동생들 제가 알아. 우리 언니는 정말 징그럽다는 거예요. 동생이 죽거나 말거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집에, 서울에서 집 뭐 몇 채 가지려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죠? 그 인간이요. 세상의 모든 이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물질의 우상이 되고 인간이 그 소유의 우상이 돼가지고 사람 인간관계에 완전히 사람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합니까? 맨날 징징거리고 막 징징 울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탐욕의 사상에 딱 빠져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뭘 가지면 될 줄 알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그게 객관적으로 맞는지.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돈만 자식들은 정신질환이 있고, 병은 정신병원에 다니고, 집은 지옥이죠.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아이, 집안에 자식 정신문제 병원에서 못 고치잖아요. 난동 피우죠. 때리 부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 예배 부르지도 않지요. 의술로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안 되니까, 절에도 가보고, 점정이도 가보고, 다 가보고 안 되니까, 아유, 저 목사 불러다가 예배나 드려보자. 해볼 짓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사탄이라는 귀신 문제, 인간의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귀신 들린 영적 문제, 의사가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를 누가 이거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돼요. 예수만이 인생의 답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 문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 해결자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인데 틀린 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는 답을 붙잡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가 답이에요. 다른 틀린 답을 지금 붙잡고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지금도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털 속에 인간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 털과 털 속에 이게 인간이 딱 갇혀가지고 뭡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우상의 털 속에 인간이 갇혀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밥도 넣으면요, 밥도 넣고 절하면 안 돼, 뭐 그리 대수냐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요, 몸이 숙인 거기에 마음도 숙인 거예요. 그죠? 아, 나는 마음은 뭐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뭐. 우리가 도리고 문하고 풍습이니까 하는 거지, 나 의미 없이 하는 거라고. 그게 전부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인간이 뭡니까? 탐욕.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늘 뭘 가지고 모으려고 늘 애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롯의 선택. 소돔성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소돔에 멋있고 빛과 번쩍하고 문화가 있고 막 사람들이 있고 살만 나는 그런 도시. 아브라함 뭡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예배하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비록 가난해도 힘들어도 나는 예배가 좋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고. 롯은 뭐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 빠져서 살다가 소돔성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 멸망할 땅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선택의 기준이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잘 믿을 수 있는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탐욕의 선택이에요.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이득이 있는 거. 그걸 선택의 기준이 롯이었어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이 안 가는 고난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드물어요. 다 롯과 같이 세상 잘 나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다음에 잘 믿으면 되고, 지금 일단 성공이 따고 일단 성공하고 보자. 이게 세상 사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대충 믿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잘 되고 봐야지 뭐. 잘 돼야지 하나님이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육신적인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롯처럼.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성경 말씀에. 육신적인 젖과 꿀이 아니에요.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돈이 없어서 마누라까지 팔아먹어야 될 입장인데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은 뭐예요? 갈대와 다르게 예배의 자유함이 있고 기도의 자유함이 있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땅, 그런 뭐 잘 나가는 문명 문화, 그게 젖과 갈대아가 훨씬 더 그게 화려하고 빛과 번쩍, 세상 최고의 국가가 갈대아 문명 아닙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 지금 미국 맨하탄과 같은 도시가 갈대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혈혈단신으로 노인이 나이 70살 때 가지고 그 외국에, 그것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변방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거기에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뭐 하려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땅도 없어. 남의 땅이야. 내 땅이 어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 문서를 땅에 준 것도 없고 등기를 이전해 준 것도 없어요. 야, 네 땅이다. 여기 살아라. 뭐 땅을 정해줘가지고 하나님이 문서 써가지고 야, 네가 이 집 짓고 살아라. 아니, 땅이라도 한 100평이 주든지 남의 땅에다 텐트 치고 살라니까요. 아유, 이방 동네에 다 땅은 주인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요, 갈 곳이 없어요. 짐 풀 곳이 없어요. 오기는 왔는데, 세상은요, 여러분 집에다가 남이 우리 집에 와서 텐트 친다고 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가나안에서 죽어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듣기에 충분한 사람인 거예요. 어디다 짐 풀겠어요? 남의 동네에. 그 짐 풀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은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요. 그 세겜 상수리 나무가 뭐예요? 굿땅, 신당이에요. 제사하는 곳. 거기에는 공동재산이라. 누구나 가서, 그 신당은 공유재산이라. 개인 땅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짐 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굿땅에 가서,
지금 절간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세겜 상수리남 밑이라. 거기 가면 방해를 안 받아. 근데 다른 땅에 가보세요. 대번 쫓겨나죠.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와서 신을 숭배하는 자리라. 거기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했어요. 제일 안전한 곳이 절간이었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영역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이 탐욕의 법에서 못 벗어나. 내가 가진다고 내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뭡니까? 이 쾌락의 틀을 또 못 벗어나요. 쾌락.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는 네피림 문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재미있고 뭐 재밌으면 달아. 교회도 재미없으면 안 가. 그래서 뭘 쇼를 자꾸 해야지 교회 사람들이 오지. 쇼 안 하면 교회 안 가. 여러분, 교회는 쇼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있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미없는 게 교회예요. 무슨 재미 찾으려면 저 놀이공원에 가야지. 술집에 가서 재미있게 놀지. 교회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적으로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멋있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화려하면 됩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기 좋고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면 교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요. 향락, 놀이문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가 형식주의로 되고 쾌락 중심으로 되니까 이 땅의 기독교는 감소하고 지구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는요, 교회에 지금 직격탄을 가고 있어요. 절간은 피해 없어요. 지금 제가 들으니까 대형 교회들, 30-40%의 교인들이 다 줄었대요. 비대면으로 지금 뭐 영상해갖고 이게 됩니까? 교회마다 10%, 20%만 예배 드리라고 하니, 그것도 1년이 넘도록, 1년 반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교회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우리는 이런 털들을 가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 영적 정상에서 우리가 이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정상. 그래서 영적인 정상은 뭐냐? 개인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뭐라 해도 여러분은 개인 응답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개인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기도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 응답의 주역이 돼요. 성경에 보세요. 시대를 살리는 인물들 보세요. 개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개인 기도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초대교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빌립에게 가르사대 하는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요. 너는 이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빌립의 초대교회는 전도를 아무데나 돌아다니며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어디 가서 이 그리스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못 전하냐?
예수를 믿으면 잡아서 죽이는데 어떻게 가서 전도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만나게 하라면 만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전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변화시켰어요. 그냥 뭐 우리가 나무 집에 가보자, 문 열고 오지 말라도 가자, 이런 전도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정말 정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갖고 움직였어요. 빌립이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인데 예루살렘이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광야에 거기 가면은 네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사람 만나게 될 거다. 네가 찾는 사람 네가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되시는 거야. 딱딱 이렇게 만날 자를 만나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이 전도의 주역이 되시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도가. 하나님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 내시가 뭐냐면요, 성경에는 내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국고를 맡은 관리자, 책임자, 지금은 재무장관이라.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을 예배하러 지금 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혈통은 유대인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에디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전 세계 흩어진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예배하러 순례자들이 갑니다. 거기에 누가 왔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이사야 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포장도로는 여러분이 구루마 타도 마차 타도 글씨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마차는 비포장도로 달려. 그 덜컹거리는 데서 거기에서 얼마나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마차 타고 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어보는 거예요. 덜컹거리는 거기에서. 나 같으면 뭐 눈이 어두워 왔다 갔다 해서 글씨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 하나님이 전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이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났는데 아프리카 유일하게요, 기독교 국가가 있어. 지금도 에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의 대륙에 역사가 없잖아요. 에디오피아의 제가 역사를 좀 보니까 솔로몬 시대 때부터 3000년 이상의 유일하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에디오피아랍니다. 에디오피아의 교회들요, 삐까번쩍하게 어마어마하게 그 지금 밥도 못 먹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로마 제국에 버금갈 정도로 교회를 삐까번쩍하게 에디오피아 정교회들 지어놨어요. 지금 그 관광객들이 가고 있어요. 그건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가 추측건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본국에 가서 분명히 복음운동 했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못 먹고 사는 나라에 정교회가 한 40% 넘고 기독교가 한 20% 가까이 돼요. 또 60%가 넘게 그래도 기독교 색깔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나머지 국가들 아프리카 어떠냐입니까? 전부 모슬렘들이에요. 모슬렘이 아프리카를 다 점령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받는
그런 불모지에 그렇게 교회를 우람하게 지을 정도면은 그것은 그 교회의 역사가 실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이 기도 응답받는 게 작은 일인 줄 압니까?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10,000명을 세워도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가 돼갖고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그루터기요, 렘넌트요, 시대 살린 종자인 거예요. 씨앗인 거예요. 어디 사람 교주는 누구나 죽어요. 인간은. 저 통일교 문선명이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일찍 죽던구만. 저 북한의 김정일이도 죽고 김일성이도 죽고 다 죽던구만.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고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다 가버렸어요. 나는 저 문선명이나 한 1000년은 안 살겠나 싶어서. 근데 일찍 가더라고 또. 얼마나 제가 뉴스니까 막 오래 살라고 막 젊은 사람 피까지 매일 빼갖고 수혈해서 그렇게 했대도 그래도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단도 죽고 다 죽어요. 세상에 어떤 영웅도 시한부인생이요. 다 갑니다.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붙잡고 우리 살아야 개인 응답받는 주역이 돼야 돼요. 이단 따라가는 것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관여 안 해도 다 이단은요. 한국교회 보세요. 박태선이 나라를 다 잡아먹을 것 같아도 죽고 나니까 다 끝이라. 그게 심각. 우리가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돼요. 내가 예수만 똑바로 믿으면 돼. 남이 무슨 걸음을 치고 장에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요. 그 이단도 되고 싶어 귀신이 들려서 이단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거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저 같은 목사도 나를 이단 만들려고 설득하려고 길거리 만나면 나한테 아저씨 얘기하자 하면서 막 뭐라고 종이 들고 조사한다고 그래. 됐다. 내가 바쁘다. 저한테 목사도 저를 굴복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말도 안 듣는 것한테 어떻게 내가 그 설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하면 반박할 머리만 딱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가르칠 생각만 딱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이단들한테 내가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라,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응답 받는 추억이 되자. 개인 기도, 개인 응답, 정식 기도 하면서 내 영적 생활하는 정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 사실을 늘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영적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냐. 그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몰라.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늘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적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올인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적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우리가요.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은 전도할 일, 이 복음 전파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거야. 전도할 일을 남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있습니까? 천국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끝내면은 주님이 여러분 아무리 저와 여러분 다 가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원래 창세 이후로부터 악한 사람 다 있었고 악한 정치인 다 있었고 악한 지도자 있었어요.
그래도 전도와 선교 역사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헤롯이 있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핍박이 오거나 어떻게 와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비관하거나 뭐 욕하고 할 거 없어요. 세상은 뭐라 해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라.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야.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역사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지 인간은 그게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뭐 인간이 검은 걸 흰게 하고 흰 걸 검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재주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나를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살아오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주의 손에 붙으면 주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증인이 되자. 인생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영원한 시간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선교의 시간표, 전도의 시간표, 이거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시간표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옛 습관과 옛 체질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